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세계 4대 해전이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하시는 분들은 세계 4대 해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 깊게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하나가 한산도 대첩입니다. 한산도. 제가 거제도에 잠깐 좀 있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육지 마지막 부분이 이 통영이 있거든요. 통영 혹시 가보셨습니까? 통영과 또 거제도를 잇는 옛날에 다리가 있어요. 이 거제대교. 그 거제대교가 이제 견내량이라고 하는 곳인데,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일본의 왜구를 물리치는 그 한산도 대첩의 쾌거를 이루었던 지역인데, 세계 4대 해전을 보면 항상 이렇게 좁은 지역으로 큰 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좁은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물살과 지형을 통해서 적군들을 강하게 격파하였던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우리나라의 해군이 일본군을 격퇴하였던 이 한산 대첩도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의 해전은 이 칼레 해전이라고 하는데, 스페인의 여러분 무적함대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크게 이겼던 그 장소가 이 칼레 해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트라팔카 해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나폴레옹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의 그 넬슨 제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항상 올라가던 사람인데, 이 영국의 넬슨 제독에 의해서 해전을 거치면서 몰락하게 되는 지역이 이제 트라팔가 해전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해전이 뭐냐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살라미스 해전. 왜 세계 4대 해전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살라미스 해전은 우리가 지난 시간 지금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데, 에스더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던 이유가 전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187일 동안 벌여서 모든 호족들을 이렇게 합세하고 또 규합을 해서 다독거려 가지고 다시 그의 아버지였던 이 다리오 왕 1세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그 패배한 것을 다시 원정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격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마음을 먹고 이 그리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리스를 침공할 때, 그리스는 항상 대부분의 경우 이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도시국가 중 하나가 또 스파르타. 우리 뭐 교육을 할 때 스파르타라고 시킨다고 하는데, 스파르타가 이전에 다리오 왕 때는 이렇게 잘 참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가게 될 때는 스파르타가 먼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300 영화 보셨죠? 300 영화. 예. 300 영화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 300은 스파르타 군대였는데, 스파르타 군대가 먼저 이 페르시아 왕의 군대를 맡게 되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스파르타군은 전멸하게 되는데, 그때 왔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역사상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크세르크세스라고 들어보셨죠? 크세르크세스 왕이 바로 이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이 아하수에로 왕, 지금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300명이 이 크세르크세스를 끝까지 스파르타군이 버티다가 시간을 좀 벌어주고요. 그때 아테네 군이 이 살라미스 섬 근처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 아하수에로 왕과의 전투를 통해서 또다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전쟁 준비를 하였고 또 공을 들여서 이 그리스 연합군을 무찌르려고 했지만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대패를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큰 일을 하고 또 의미 있게 또 마음을 다스려서 전쟁을 했는데 실패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좀 낮아집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우울감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이 조금 겸손해지고 우울감 가운데 시달리게 될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게 되죠.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게 되는데 오늘 에스더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전 삶 가운데 그 187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난 그 마지막 7일쯤에 왕후 와스티를 불렀는데 왕후가 오지 아니하였죠. 사실 이거는 그 나라의 법령이었습니다. 남성들이 그 잔치 가운데 온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거든요. 수치스러운 오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왕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것을 두고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들, 사실 당할 만한 일을 크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근데 이 일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때 그 당시는 알지 못하는데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고 그 4년 안에 와스비도 폐위가 되고 또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전한 이유 가운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와스디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그 왕후를 내가 왜 그랬지 그 여인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고 심했지 않습니까? 왕후를 폐위하는데 머무관이라고 하는 그런 친족은 아니죠, 맞죠? 뭐라고 할까요? 가장 가까이서 왕을 돌보는 그런 측근 중에 7번째 있었던 머무관이 나서가지고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왕이 원하는 대로 이 국사를 펼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시 더 잘 지위를 유지하게 됐죠. 그러면서 왕후 와스비를 이렇게 폐위시키는데 왕의 조서까지도 발행을 해서 굉장히 심하게 여성을 대하고 왕후를 대하였던 이 일들도 내가 심했는가, 내가 뭔가 넘치고 있는가, 지나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점을 사람은 여러 가지를 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좀 실패를 경험할 때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리워하죠. 그때 그 왕후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을 보던 왕의 측근들이 가만히 살핍니다. 정말 왕을 위해서 살피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면 대부분 자기 이익 때문에 남에게 다 잘해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해준다. 다 내한테 뜯어먹을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좀 됩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것. 진짜 하나님 때문이면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겠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측근들이 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왕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도 나이가 많았을 때 기력이 쇠하고 힘이 쭉쭉 떨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다윗에게 이렇게 가까이 두게 하여서 한 이불을 덮게 하였는데 다윗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도 아비삭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의 노인의 신세를 수발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만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척근들은 그런 목적만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어떤 상황으로 이 아수에로 왕 옆에 있었던 척근들이 젊은 여인을 붙여서 왕을 다시 한번 더 힘을 돋구어서 왕정을 펼치는 그런 보편적인 어떤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펼쳐 나갔습니다. 그때 이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진짜 돌이키는가 싶었는데 다시 주색과 여흥에 빠져서 아수에로 왕은 나머지 생애들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자객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비운의 그런 왕이 바로 아수에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 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 거대한 제국의 행정 조직을 날마다 신경을 써야 돼요. 날마다 신경. 여러분, 이 원주 정도 되는 조그만 도시의 시장이 되고 조그만 강원도 이 도정을 펼치는데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한두 명 키우는 것도 너무 머리가 아픈데 조그만 100명 정도를 신경 쓰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의 법, 그 다음에 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통치 기반을 통해서 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힘이 있어도 모자라는데 축적 처져 있으니까 나 혼자 이거 못 해내겠다라고 싶어서 그 다음 국무총리와 같은 이인자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일임하는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 같이 봅시다. 하만. 오늘 본문에는 하만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2장인데 3장에 들어가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은 사람은 굉장히 악합니다. 하만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말렉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족속 가운데 아말렉의 족속 중에 왕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같이 봅시다. 아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사무엘 이렇게 상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 아각을 처리하라. 어떻게 말하냐면 같이 봅시다.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뜻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멸은 완전히 없애고 불태운다는 뜻인데 히브리 단어로서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 여리고성 처음 것이죠. 처음 성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완전히 헤렘하라. 완전히 거룩하게 대응을 해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헤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헤렘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응하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벌하는 부분들을 진멸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게 되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손대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각 왕,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사울에게 명령을 주었는데 그 명령을 받고 진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를 살려줍니까?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울은 폐위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하나님 왜 말씀도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자기의 실리도 어느 정도 챙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너는 왕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왕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완전히 일임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왕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는데 그 위임하는 그것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들 대통령에게도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잘라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시는데 권세를 주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줬다 뺐다가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끌어가는 것이 실제적인 세계의 통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에스더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같이 해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면에 안 드러나더라도요, 분명하게 강력한 하나님의 배후 속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획도 알고 있고요. 이 하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강력한 상황. 그때 사울을 통해서 죽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서 남고 살아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구리를 찌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살아남아서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의 우두머리 역할로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남은 자를, 우린 계속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남은 자를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야김 때 다니엘을 끌고 가게 하였던, 하지만 이 여호야김 때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리고 모르드게와 함께 이 에스더, 사촌지간이거든요. 사촌지간. 근데 그의 아버지는 포로 생활하면서 일찍 아버지를 이어게 되고, 사촌지간이었지만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었는데, 단순하게 어떤 나의 동생이기 때문에,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 에스더가 한 17이 되면 이 모르드게는 나이가 아마 예를 들면 50 정도 되는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오빠, 사촌 오빠 지간인데, 딸처럼, 수양 딸처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데,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보살펴서, 근데 굉장히 예뻤어요. 성경에서는 아리따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리따움, 남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미모와 특별한 어떤 탤런트가 있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너무 우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좋은 자질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해서 주시게 되셨는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은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 가운데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금요일마다 불금 가운데 뭐 디스코텍 가지 아니하고 뭐 어디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놀고, 세상 사람도 그런 마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끊고 또 끊는다고 하면 그것이 뭐 죽습니까? 날마다 일어나는데, 근데 또 끊고 와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딱 이렇게 은혜로 붙잡혀 있는 이유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함을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영광의 불을 전파하는데, 이 동북아시아 가운데 전파하는데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때인데, 에스더가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로 쓰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2장 1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더의 등장.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이 뭐냐면, 좋지 못한 사람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야하수에로 옆에 있는 왕의 척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가운데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왕 한번 힘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오늘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헤게라고 하는 그런 내시인데요. 이 내시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헤게라는 사람이 왕의 그런 정실 부인을 뽑는 그 일들을 또 주관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눈에 잘 드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항상 일관되게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아리따운 이 에스더가 눈에 쫙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는데, 몸을 정결하게 한다. 이게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몸에 바르는 어떤 여러 가지 미용 기구일 수도 있죠. 이렇게 좋은 재료를 써가서 몸을 이렇게 계속 단장하게 하는 일들을 6개월 한 1년 정도 계속 반복하게 해서 결국은 왕을 만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전체를 주관하였던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절과 6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헤게라는 사람도 등장시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르드게와 그리고 누굽니까? 에스더를 등장시킵니다.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의 바로누고를 쳐버리고 돌아오면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을 시켜버리는데, 그때 잡아갔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람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왕이 자기 신하로 쓰려고,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침공을 해서 또 자기 필요한 왕을 세우는데 그게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왕이 왕을 또 세워두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세워두고 또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데리고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봅시다. 모르드게.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근데 모르드게가 어떤 족속인가 같이 봅시다. 베냐민. 사울이잖아. 사울을 생각하고 사울에게 말하였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의 때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했던 하나님. 그래서 사울에 의해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싸우게 만들었죠. 이 3장에 보면 나중에 하만이 나오는데, 하만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부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있긴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해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의 소리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 정부가 항상 하나님 나라 정부 교회랑 싸우는 일들을 제가 굳이 이야기하는데, 가끔씩은 좀 불편한 경향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계속해서 증명해 드리는 단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든지 우리나라 시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충돌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는 늘 봐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됩니다. 역사를 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또 남은 자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는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11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저소에 옮기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에스더를 중심부 가운데 옮기는 것이죠. 옮겨서 그 중심부에서 세상의 왕의 중심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데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 평생 먹고 살 것, 차라리 가만히 있지. 근데 이렇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이 제국의 포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최고의 왕후의 자리로 옮기셨는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자기의 사리사욕 만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국을 통한 하나님 남은 자로 그 명맥을 이어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바라보면서 내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을 다니엘처럼 지키는 것이죠. 와스디는 왕 앞에 오라고 하는데 나아가지 아니해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전의 전체를 생각해 보겠죠. 나중에 이 누굽니까?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죽게 돼. 유대인 민족 전체가 죽게 되면 생명을 걸고 와스디처럼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생명을 걸고 어떤 일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바칠 때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2장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1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봅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우리 어머님 세대, 뭔가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자녀들이 잘 되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부모의 그 심정을 가진 모르드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심어 놓았던 것 같아요. 에스더, 어찌할 수 없이 고아와 같은 그 아이들을 받아들여서 딸처럼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드게에 담고, 모르드게는 수산성의 문지기였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모르드게가 이 왕실의 후궁의 그런 초소로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 그 에스더를 멀리서 날마다 보려고 그 후궁 앞 면전 앞에 오고 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끊임없이 신앙교육합니다. 영적인 신방하면서 눈빛을 주면서 너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일들, 바벨론의 중심, 페르시아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내가 이 땅에 그냥 왕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저히 왕후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정복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리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너는 정신 차려야 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생명으로 무장해야 돼. 끊임없이 눈빛을 주면서 후궁의 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도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사랑을 심어주는 그런 모르드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넣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우리 가곡교회를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내가 사랑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아무것도 내 손으로는 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방문하면서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월요일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귀한 믿음의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 안에 몸부림을 치면서 또 주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의 하나님의 그러한 결론을 붙잡고 또 사랑하려고 하며 또 하루를 깨우려고 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 잘 되게 해주시고 행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 기업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